지난 한 주간 저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외국 친구 챗 GPT라는 친구와 대화를 좀 더 나누었습니다. 네, 대화를 좀 더 챗 GPT와 나눠 봤는데요. 네, 대화를 거듭할수록 제 안에 분명하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에 맞이하는 이 챗 GPT라는 새로운 문물이 죄송해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 문물이 분명한 효용과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장단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효용과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나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효용이라는 것은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챗 GPT라는 딥러닝 프로그램의 유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에게. 만약에 말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옷이든 신발이든 무언가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처음에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품을 팔았을 거예요. 거기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품을 팔아서 그곳에 가보고 눈으로 확인을 해서 직접 보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자 이제는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 PC를 통해서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사진을 비교해보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접속을 해서 마켓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결제를 하고 인터넷 배송이 오는 시대를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했나 봐요. 이제는 여러 사이트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이트를 비교해주고 가격을 비교해주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옷을 찾아줘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대화 몇 마디를 통해서 아주 나에게 적합해 보이는 색상과 퍼스널 컬러를 다 조합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상상이라는 것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상상력이라는 것인데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갈 시대에는 아마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VR 한번 딱 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업로드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있고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눈에 보이는 거. 너무 갔나요? 자, 다시 조금만 돌아와서요. 자, 지금 그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대화 몇 마디로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고 우리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의 효용을 따져보자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그 1차원, 2차원, 3차원 다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AI 기술은 지금 3차원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료들을 순식간에 조합해서 우리에게 결과물로 가져다 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효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고 무궁무진해 보이는 이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저는 목사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저기 앉아 계세요. AI 전문가 우리 최명호 형제님 저기 앉아 계세요. 자, AI 전공 석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런 AI를 얘기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데 나중에 따로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AI의 한계는 명확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3차원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차원이 좀 수준이 높죠. 차원을 얘기하니까 3차원,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자료를 조합해서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이 친구가 뭐든 다 대답해 줄 것 같은 거예요. 뭐든 다 그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럴싸한 동영상들을 만들어주고 그럴 법한 이미지들을 순식간에 그려내줘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한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 조합을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3차원까지는 얘가 너무 빨리 계산을 해주니까 그러면 볼 수 없는 4차원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는 4차원에 대해서 챗 GPT에게 그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아주 짧은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외계인을 그려줘.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기술에 물어봤습니다. 외계인을 그려줘.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로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순식간에 척척척척 답을 내놓았는데 외계인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뺑뺑이를 쭉 돌리더니 그것도 그려줘요, 여러분. 그것도 그려줘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인터넷에 있는 그런 외계인의 사진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사진은 현재 가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크고 코가 작고 눈이 크면서 검정색이고 우리가 늘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외계인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가 아니면 얘가 못 그려주는 거구나. 차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3차원까지는 너무나 빠르게 우리에게 결과를 조합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지만 볼 수 없는 것, 즉 4차원부터는 얘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구나. 그게 명확한 한계구나를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조금 수준을 낮춰보면 구구단 3단 정도 한다고 모든 수학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지식이라면 무궁무진한 수학의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 우리는 아직까지 3차원밖에 계산을 못하는데 3차원까지밖에 못 보는데 4차원이건 5차원이건 6차원이건 100차원이건 1000차원이건 만차원이건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3차원까지 낮아지셔 가지고 인간이 되셨고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수준대로, 당신의 차원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깊이에 다가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챗 GPT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조적이지만 창조는 아니다. 네, 창조적이지만 창조는 아니다. 네,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써놨어요. 있어보려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창조적이지만 창조는 아니다를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번역해주냐면 It's creative yet not truly creation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yet라는 게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적이지만 아직 창조는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창조할 거야 라는 것처럼 터미네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창조적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창조할 거야 라면서 yet를 쓰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제가 빼버렸어요. 아니야, 너는 조합만 되지 창조를 할 수 없어. 기껏 3차원밖에 못 보는 애가 뭘 창조를 한다 그래. 창조는 무로부터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라면서 제가 yet를 빼버렸어요. 네, 그래도 말이 되니까요. 창조적이지만 창조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못 본 것은 못 고려요. 자, 그래서 챗 GPT는 챗 GPT지만 두 번째 겁니다. 네, 챗 GPT 나오죠. 챗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이지만 미리 학습된 것을 계속 돌려서 조합해주는 딥러닝이지만 대화지만 not truly creation이다. 창조는 못한다 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뭐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왜 왔냐면 궁금한 거예요. 또 뭐가 궁금하냐? 저 목사님 뭐 저렇게 궁금한 게 많냐? 오늘 본문을 챗 GPT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설교를 슉 서칭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문장을 만들어 주겠죠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저렇게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인생의 영적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 아멘 할 뻔했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막 이걸 올려놓으니까
마음밭이다 막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얘가 샤라락 순식간에 조합하니까 마음밭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서 마음밭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얘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천국을 누릴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저로 할게요. 제 마음밭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짓고 살았거나 그렇지 않은데, 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 마음에 죄성과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악해요, 마음이. 네, 그것을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저는 그러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못 받겠네요. 천국의 체험을 못 하겠네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고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예수님 홀로그램 모양이 나와서 이 앞에서 예수님이 모양이 보이고 모습이 보이고 그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그가 읊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저렇게 챗GPT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자마자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이 뭔가.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조금 동의를 할게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고, 만나기만 하면 건짐받고, 만나기만 하면 회복되고, 만나기만 하면 치유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도 아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맞춰서 크게 한번 하는 거죠. 시작.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금부터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빨간색 글자를 남기셨지만, 네, 말씀하신 것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많은 빨간색 글자를 남기셨지만 그 중에 3분의 2가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가 3분의 2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데 있어서 학자들은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이 못 듣게 하려고, 너희가 듣게 하려고. 이사야의 기록에 이렇게 있거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이후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못 듣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나 진짜 예수님 그때 한 번만 만났으면, 예수님 한 번만 진짜 내 눈앞에서 한 번만 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많은 수많은 5천 명이 막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넘어가서 또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뭐죠? 자, 띄워주시겠어요? 간단해요. 제가 읽을게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우리는 심는 농경 문화지만 그들은 뿌리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 그들은 뿌립니다. 씨를 뿌리러 농부가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자, 이거 띄워놔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3차원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비유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의 용어로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네. 그 동네, 그 마을,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씨 뿌리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뿌릴 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데에서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눈 뜨고 나가면 밭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밭들은 네 가지가 한 곳에 있거든요.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은 평지가 없어요. 산지예요. 산, 비스듬한 산. 그런데 1년에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위에 있던 흙들이 쓸려서 퇴적되어서 아래에 모이게 돼요. 흙이 많은 땅, 위에는 이 돌산에서 흙이 쓸려져 내려가니까 위에는 돌산, 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돌밭이고요. 흙이 쓸려져 내려갔으니까 밑에는 흙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에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땅을 밟아요. 그러니까 땅이 단단해지죠. 거기가 길가밭. 그리고 구석진 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가시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시밭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밭은 4개가 공존해요. 우리나라의 밭은 뭐 이런 밭이 있고 이런 밭이 있고 이런 밭이 있다고 생각하실 줄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상황은 모든 밭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많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가시가 자란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농사 짓고 저런 밭이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어릴 때부터 다 봤다고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전반을 바꿀 힌트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진자매는 귀가 있군요. 고마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다 있지. 근데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으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어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기를 보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뭘까?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하고 꼭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자, 이거 올리려고 지금 AI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한 칸만 앞으로 가주세요. 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챗GPT는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는 제가 봤을 때 모두 다 악해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고요. 천국을 받아갈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 챗GPT의 말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무슨 말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길가 밭인데 길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다, 사람이다. 자, 돌밭은 뭐예요? 돌밭. 밭입니까? 노란색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넘어지는 자다, 사람이다. 밭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도 같겠네요. 넘겨주세요. 가시떨기는 뭐냐? 밭이냐? 가시 같은 마음의 상태냐? 다 아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이에요. 좋은 땅은 뭐냐? 밭이냐? 마음의 상태냐? 아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밭도 아니고 감정의 상태도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땅에 뿌려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사람, 넘어지는 사람, 결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만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왔어요. 길가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돌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오늘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한 80% 정도 되니까 80%는 은혜를 받고, 오늘은 내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한 20% 되니까 오늘은 20% 정도만 은혜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책정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저거예요. 23절. 자, 2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를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비유장이라고 부르죠. 그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말씀도 잘 모르고요.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솔직히 앞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소리는 지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신을 옥죄매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질문이며,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얼만큼 계세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계세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쩔 때 기분 좋을 때 받아들이고, 어쩔 때 기도응답 받아들이면 조금 더 양보해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그냥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정말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이 맞으니까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를 마땅히 응당 매일 누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밖에 거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100배, 60배, 30배는 저절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너무 문턱을 스스로 높여놔서 평생 그 문턱 넘을 시도조차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저기는 나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거창하고 위대하고 문턱 높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안부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카톡 몇 개 정도 보내세요? 문자 메시지 몇 개 정도 보내세요? 그 중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메시지를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지, 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구하고는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는 뭐 교회 언니, 오빠, 동생하고는 잘 보내겠는데요. 아니, 태신자한테 보내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문예가가 공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산앵도 나무의 꽃이 펄럭펄럭 나붓기네. 나옵니까? 그렇죠. 산앵도 나무의 꽃이 펄럭펄럭 나붓기네. 어찌 그대 그립지 않으리요마는 그대 머무는 곳 너무 머네 라고 얘기했어요. 저 펄럭거리는 이파리를 보면서도 그대 생각이 나지만 그대 머무는 곳이 너무 멀어서 내가 갈 수 없는 이 마음의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어찌하리요. 가만히 듣고 있던 자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워하지 않는 거지. 그리워한다면 거리가 뭘 까닭이 뭐야? 태신자에게 문자 하나 보내라는데, 그것도 저기 책에 다 써 있는데 문자 하나 보내면 된다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태신자에게 문자 보내는 일 너무 어렵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로 작정한 게지. 이거 하면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 모아 얘기하는 것은 문자 하나 보내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작은 문자 하나 보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해보세요. 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조금씩 큰 건 안 바래요, 여러분. 조금씩 하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제가 오늘 하는 말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